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분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오늘은 영화를 보러 가야 될 같고 왕가 사는 남자. 그래가지고 좀 방송을 좀 일찍 하기로 했어요. 새벽 한 3시 정도 일어나 갖고 준비하고서 지금 하는 거네요. 그리고 제이가 강원도 영월 간다고 그러는데 하필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식으로 제이는 항상 죽은 자의 길을 가거든요. 지금도 하필 예장 통합에서 2단으로 판정했다고 사료되는 그런 하이캄 교회 간다고. 그러면 한국에서 힌두교 신자로 사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아니 저는 항상 철학이 그래요. 뭐든지 명문대, 뭐든지 그 서울에 있는 큰대, 인구수도 많고 그런 경쟁도 심하고 이런 데서 최고가 돼야지 뭔가 좀 인생이 순탄하잖아요. 근데 나는 경쟁률 적은 강원도 영월 가서 거기에 경쟁률이 1대1이라고 공무원이 그러면서 거기 지자체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이러면서 그쪽 이사 간다고 그러는데, 참 보면은 그쪽 가면은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그쪽에 태백산 이런데 지리산 이런데 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시베리아 호랑이도 그 산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출몰하고 있다는데 호랑이들이 성대모사를 얼마 잘하는데 그러다가 그런 밤에 누가 부른다고 갔다가 호랑이 호환식으로 저 세상 갈래?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 무지하다고 하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편한 길 찾겠다고. 제가 옛날에도 간호대를 백석대 가라고, 거기가 개신교 쪽이니까 교단도 세고 그래서 그런 데서 커야지 취업도 잘 되고 이런 거라고. 그런데도 얘는 반대로 막 경쟁이 없는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힌두교 같은 한국에서 신자 한두 명 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직분 달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냥 예? 인생 자체가 순탄하지 않죠. 예,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게 왕가 사는 남자예요. 예, 거기에서 보시면은 예, 그 단종이라는 애가 그 김종서의 황표정사를 남발하는데도 예, 관리들이 엘리트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애들이 관료로 가 있고 공무원으로 가 있고 그것도 조선을 전체를 다스리는 500여 명을 다 그런 무지한 애들로 예, 그 말 그대로 순혈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예, 우리 양할머니가 천주교 그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라서 그래가지고 천주교 오라고 해도 저는 이거 하나로 싸운 거예요. 순혈주의인 교황 무오류서. 순혈주의가 뭔데요? 교황이 아무리 잘못하고 해도 자기는 예수님의 혈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조각이 된다. 그래서 교황 무오류설 주하고 면죄부 해가지고 그 십자군 원정 가갖고 심지어는 예, 자국민의 여성을 마녀로 몰아갖고 죽이지를 않나? 그런 폐악질을 해대니까 예, 나중에 예, 신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교는 뭐예요? 오로지 말씀. 그리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열쇠다. 예수님만 달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예, 그런 인간들이 순혈주의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야 나는 교황군이야. 나는 면죄를 당했어.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악을 다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마녀 사냥해가지고 과부라든지 고아, 독거노인들 아니면 그런 미망인들 이런 애들 죽여가지고 재산 갈취하는 마녀 사냥하게 되고 그런 역사를 반복하니까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인간의 우상 숭배해도 안 된다. 순혈주의 그거는 인간의 피를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지리하게 순혈주의 그런 목사들하고 싸우고 있죠. 네. 참 이단들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 교단 안에 큰 대형 교회 안에서 숨어가지고 그렇게 자생해서 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세뇌된 거예요. 그런 스승을 만나서 자기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래놓고서 그런 애들이 예, 순혈주의 애들이 뭉쳐갖고 갑자기 기독교 정통교단에서 예, 백두혈통 식으로 해서 북한 김정일 같은 예, 김일성 같은 그런 교단을 만들어서 독립하면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내전으로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여러 생명이 예, 사라지고 그런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유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자유를 외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딴 거 없어요. 자유. 예. 그 궁극의 목표는 지난 예배도 얘기했지만 케이커 교도처럼 예, 종교의 자유로 해서 그렇게 서로 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숭배한다고 그런 문명도 다 그냥 거부하고 그런 산골 깊숙이 들어가서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게 쉽나요? 미국 같은 국방을 해주고 예, FBI라든지 CIA라든지 델타포스 같은 그런 자유를 준 강군들 예, 그 천조국이나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지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 거고 그러면서 요번에도 A 대통령은 예, 순혈주의 나치당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악의 예, 폭정주의를 하려고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공산당들이 또 하고 공산당은 최하 배급은 준다 이러면서 하는 거고 나치당은 배급도 안 준다 네팔 공산당처럼 그런 애들이 한국을 먹겠다고 그런 애들이 개신교든 종교 안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호시탄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제도 생선구이 먹으러 갔는데 거기 옆에 있는 애들이 그 순혈주의 예, 누구 어게인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게 자기한텐 진리인 거야. 우리는 혈통이다. 우리 몇 대손이야. 이러면서 예. 그게 가장 심했던 게 조선이란 나라 아니에요. 예. 조선은 아예 그런 죽은 자의 예, 그런 순혈주의가 죽으면
예, 왕이든 3년상하고 그런 사람한테 하면 효를 높였다고 하면서 또 효자상까지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 얼마나 인명을 경시했겠어요. 그러니 연료들이 강간당하면 예, 죽어라 이러면서. 개신교는 반대잖아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고. 예, 회개하며 용서한다. 그런 종교도. 그런 종교의 역사를 알아셔야 돼요.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막 공산당, 나치당 하면서 그런 밥 먹으면서 난 A 대통령 어게인만 이러면서 예, 헛소리들이나 하고 앉아있지.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인 선을 구하여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악한 어리석은 자는 위험을 당한다. 잠언 22장 3절. 예, 악하잖아요. 교황무호료설에서 그런 이쁜 고아라든지 그런 과부, 예, 미혼모 이런 애들 죽여가지고 그 재산 갈취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보복이 들어온 게 신교들이 너네들 교황무호료설 틀렸어. 오로지 천국을 갈 수 있는 열쇠 다리는 예수님 뿐이야. 믿음 구원론이야. 그러면서 신교가 등장하고 신교 구교가 지리하게 종교 전쟁하고 뭐 지금도 바뀐 게 있나요? 지금도 뭐 성년론 받아줬다 뭐 이렇게 하고 예배도 하고 뭐 하지만 여전히 교황이 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열쇠다 하면서 바티칸 이런 데에 그렇게 열쇠 모양을 해놓고 여전히 교황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이런의 딸같이 그런 천주교 고아원 같은데 그런 데 보내고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찍 단명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항상 반복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방임을 안 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uprudent man seize danger and take는 타동사라고 그랬죠. 가져오다. 거의 강제로 오는 거예요. 자동사는 스스로 오는 거고. refuse. But the simple keep going and suffer for it.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사자성어로는 안거의사예요. 편안할 때일수록 위태로운 일이 닥칠 때를 생각하여 미리 대비한다. 안거의사의 역사적 사례. 춘추전국 시대 때예요. 진나라에 도공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왕을 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중무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하 위강이 진나라의 도공에게 올린 간언에서 주변국들과의 화친에 성공하고 정나라로부터 많은 보물을 선물로 받자. 한마디로 춘추 5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패권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변국이 약소국들이 조공을 바치거든요. 도공은 기뻐하며 위강에게도 그 공을 돌려 위강이 아마 개국공신식으로 굉장히 한싱식으로 그렇게 했나 보죠. 그래서 위강에게도 보물을 나누려 하자 위강이 이렇게 말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면 대비를 하게 되며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제가 맨날 방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리스들이 매일 테러하니까 저는 그 테러 복구한다고 지금도 공공근로 내고 돈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계속 때려 부시는데 그런 겁니다. 보물을 거절해서 중원의 패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예산이 중요한 거예요. 뭐 코스피 5천 막 이러면서 그런 돈놀이나 해대면서 이러면서 국방비 예산을 안 줘가지고 군인들이 월급도 못 받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건 나라 망하게 하는 그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조선 선조 시기에 이이의 10만령 병사인데 이이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닥칠 위기를 예견하고 그때
코스피 이 수법은 M 대통령 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주가든 주식이든 투자한 애들 그지된 애들을 지가 이제 그지 됐어. 금융노예야. 그럼 막가판이에요. 그런 애들을 그 모태똥 홍위병으로 써가지고 국가 전복하겠다고. 그런 공산당 100% 애들이 쓰는 전법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공산당 총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군사를 기를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큰화를 입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가 사는 남자의 어몽도. 이 어몽도가 영화에서는 그 촌장으로 나와요. 이 어몽도는 훗날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단종이 자살을 하잖아요. 왜 자살을 해? 원래 왕실에는요 자기 혈육들을 순혈주의가 강해갖고 혈육들을 죽이지를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세조가 단종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요. 그 단종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비죠.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어도 그 사람한테 원래 노예들은요 부역을 시켜야 돼요. 그래갖고 막 일을 계속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거의 왕에 준하는 특권을 준 거예요. 신분만 노비지 일 안 해도 돼. 그러고서 나중에 세조가 그 공주한테 주는 특혜 있죠. 그냥 세조가 하사해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비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안 받겠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 하니까 또 그런 왕한테 그런 순혈주의 거의 뭐 옛날에는 순혈주의 뭐 이런 식이 돼갖고 왕은 천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당군의 후손, 환웅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 거의 제사장이고 그런 천손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 고을에 있는 서민들이 가가지고 그런 그 애니미즘이라고 하잖아요. 샤머니즘. 그런 신 같은 존재야. 그래서 신한테 재물을 바치고 가서 정성을 들이고 그러면 그 집안에 복이 와갖고 아이도 임신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순혈주의인 거예요. 천손의 자식이니까. 그러니 그렇게 왕비가 천손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단종이라는 그분의 성은을 받아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그 안에다 싸가지고 아이까지 낳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 거의 뭐 신처럼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조가 이렇게 뭐 하사에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몰래 와갖고 그 제사밥식으로 주니까 나중에는 그거를 또 발각해가지고 주지 말라고 명령해도 아예 그냥 채소 가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당들한테 전 보면은 그 막 복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복채를 주면은 그게 걸리니까 채소라든지 먹을 걸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 80 몇 세까지 살았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단종은 제이 같은 애야. 그러니까 불안이 있었던 거, 우울증 같은 게. 그러니 툭 하면 자살한다고. 그러다 자기가 자격지심 생기고 자기가 사육신을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으로 해갖고 강원도 여공에 가서 5개월도 안 돼가지고 목을 매서 자살한 거죠. 그게 다 우울증인 거예요. 현대 의학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 아내 같은 경우 유배도 안 보냈어요. 단종 같은 경우는 강원도 영월까지 보냈는데 아내는 원래 가면은 아내도 따라가야 돼요. 대표적인 게 광해군이거든요. 광해군이 그 처음에 간 게 강화도였잖아요. 강화도 있을 때는 그 아내가 자살을 안 했어요. 그냥 강화도는 도시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 위기가 일어나고 청나라에서 군대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나니까 그래갖고 보낸 게 제주도거든요. 제주도 가서 그 아내가 자살했잖아요. 그 정도로 세조는
예, 조자 묻는 애들은 그런 거를 중요시한 거예요. 효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가장 일본 애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게, 일본 애들은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래서 모든 것에 영이 입는다고 해갖고, 예, 심지어는 까마귀랑 뭐 이런 물고기마저도 함부로 해하질 않거든요. 특히 영물이라고 그래서. 그러니 예, 그 뭐야, 걔도 단종도 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강원도가 그 금강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경치나 보면서 그냥 조용히 있어라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예. 그 깊은 뜻을 그 안에가 동대문, 한마디로 그 경복궁이 있으면 그 동대문, 예, 한마디로 동쪽이 뭔데요. 그런 거 상징도 잘 생각해요. 동이 산목이거든요. 왕이거든요. 용이란 뜻도 되고. 동대문에 주거하게 했다는 뜻은 여전히 왕족으로 대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너 그냥 공주처럼 그냥 해서 월급이나 받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보낸 게 강원도일 거고. 예. 그런 상징적인 거가 강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읽고서 세조의 마음을 읽었으면 괜찮은데 제이처럼 무지해가지고 나는 끝났어 막 이러면서 우울증 걸려갖고 자살하고. 얼마나 무지해요. 예. 그래서 선조 때 그의 자손은 노상군의 묘역을 관리하는 대신 병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고, 후에 정조가 단종의 충신들의 등급을 결정할 때 단종을 위해 직접 목숨을 버린 사육신들 바로 다음 자리에 올랐다. 죽은 이의 장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3년산을 하던 조선시대의 억울함은 알지만 감히 세조의 권위 때문에 장사를 지낼 생각을 못했던 단종의 시신을 가문의 운명을 걸고, 예, 이 사람 어몽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세조의 그 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예, 역적으로 일단 사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육신이 그러지만 않았으면은 아마 단종은 그냥 그렇게 왕에서 물러나지도 않았죠. 그냥 세조는 그 조조처럼 그냥 헌재 밑에 그냥 있으면서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왕이 너무 어리면은 그 친정을 해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어머니죠. 근데 친정 역할로 한 거예요. 숙부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사육신이 일어나서 단종을 보게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하고, 걔네가 역적으로 모일리니까 그렇게 유배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랬으면은 황표정사를 남발하는데 김종서가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무지했겠어요. 세조는 5살 때 벌써 사서상경을 다 암송하고 다닐 정도였는데, 그러니 그런 무지함을 보니까 숙부인 세조가 가만히 놔두겠냐고. 그런 시대에 또 희대의 인물은 하나님은 그럼 해결사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삼목 미카엘 천사고 7월 달의 하나님의 상징이란 식으로 칠삭둥이, 원래 10개월에 태어나는데 그 7개월 만에 태어나는 애들을 칠삭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월 달의 하나님의 소속이란 뜻으로 전 그런 식으로 숫자를 막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한 명의 애가 태어났어. 근데 오래된 영은 지난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최고 밑바닥, 특히 장애인 같이 내려간다고. 그래서 자기가 칠삭둥이 태어나면 얼굴 형체도 없대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인큐베이터 안에 놓아야지 살아나요. 근데 옛날에 그것도 없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애인 같은 그런 체험을 한대요. 고통을 당한대. 그러니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어릴 적에 뭐 이런 실현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뇌물도 안 받고, 그러니까 한 명애가 욕은 많이 듣지만 그렇게 영의정이든 높은 위치를 몇 대 왕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연산군이라는 폭군이 나가지고 부관참시는 됐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부관참시에서 목이 잘려서 그런가?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시체라든지 그렇게 다치면은 그 전생 뭐 이런 체면 심리학이 얘기하는데 그 전쟁 때 포탄이 맞아가지고 하면 그 상처가 점이라든지 생긴대요. 마찬가지로 걔는 목이 잘렸기 때문에 아마 경추 쪽이 좀 안 좋고 그러겠죠. 예, 그런 식으로 예, 자기 시체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예,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체면 심리학. 그래서 제가 미국을 존경하는 게 미국은 그렇게 전쟁에서 순교하시고 전사하신 군인 경찰, FBI, CIA, 델타포스 이런 분들도 예, 가가지고 6.25 때도 전사하신 분들 시체 수습해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하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제가 자꾸 이렇게 해서 라포를 형성해서 그런지 그런 베트남 전쟁에서 참석해서 고엽자든 피해받으시고 하신 국가유공자님들 예, 최소한 시체 오욕하지 않게 예, 그 장례식 국가유공자 그렇게 해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치해준다고 얼마나 좋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춘천시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뭐 제이는 차라리 가려면 춘천을 가든가 강원도인데 근데 강원도 춘천도 사람이 많다고 경쟁자 세다고 그런 식으로 아주 이해가 안 가. 옛날에 세경대 갈 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내 백석대 다니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관두더니 세경대 가갖고 거기 가서 숫자도 적고 질도 떨어지니까 자기가 오레이뿔 맞아가지고 그래서 대학병원 간다 막 이러면서 아니 교수 재량인데 교수가 A뿔 안 주는 교수도 있는데 그러더니 내 말대로 A뿔 안 주는 교수가 걸렸고 그 교수가 또 하필 저처럼 석사고 그리고 FM인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었어. 전직 공무원 저처럼. 그래갖고 그 교수한테 걸려가지고 그 사람 원래 A뿔 안 준대. 그래서 두 과목 A 맞고서 또 자퇴. 그렇게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고서 지금도 제이가 그 강원도 영월 가려는 이유가 공무원 경쟁률이 낮다고. 이제 알았대. 자기가 그 재미나이가 자기 아마 미래 아내인가 봐. 아주 재미나이랑 그 링크 해가지고 걔한테 계속 질문한대요. 그러면 걔가 얘기를 해준대. 그래갖고 정관의 이유를 해봤더니 저가 얘기하는 걸 똑같이 얘기한대요. 경찰도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찰 은퇴자, 군인 경찰 은퇴자들은 정관회의로 경비지도사 하면은 그런 예를 들어서 올림픽 한다 그러면 올림픽 경기장 가서 앉아가지고 올림픽 경기 보면서 본인 월급 받는 거예요. 그 한 건당 옛날에 일당 막 30만 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걔가 경비지도사를 땄는데 그것도 다 정관회의인지 알면서도 그걸 망각하고서 기술 쪽은 그런 기술직 공무원이 은퇴하신 분들이 따는 게 기술사거든요. 그것도 정관회의예요. 저처럼 국립대 교수하든가 공무원 하신 분들. 그런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 줬는데 이제서야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몽당고사 맹사성 공무원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가고 싶다고. 어제도 막 나보고 등 긁어달라고 와가지고 막 하더니 형 나 공무원 가고 싶어 막 이러면서 나 기술사 따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 막 애기가 막 엄마 막 이거 델몬트 델몬트 선전에서 어떤 여성이 엄마 이거 더 주세요 주스 더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귀엽게 막 애교를 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서울에도 많고 그리고 공무원이 뭐 정규직만 그거 아니야. 계약직도 공무원 특혜 다 해줘. 나는 지금 공공근로 공무원 그것도 계약직이라고 지금 실업급여 기간에도 의료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 의료보험이 빠진 거예요.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3월달 되면은 그게 또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2월 지금의 그거 공무원이 지금 직장에서 지금 지역으로 받겠다고 그러면서 제 말이 맞다는 듯이 오더라고요.
저는 공무원으로도 공무원 경력을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관의 예인 거예요. 근데도 제이는 나처럼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형은 장애인이라서 된 거야. 뭐 그래갖고 그래? 그래, 나 5급이라서 그래. 그리고 청소년적과 그 같이 붙고서 한 달 만에 관둔 분은 6급이었어. 뭐 그거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의 국립대 교수하던 애인데, 예? 정관이었는데 그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또 걔가 알면서도 얘기 안 해. 예. 아니 그래갖고 계약직이라도 가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 뭐야, 기술직 쪽은 공무직이라고 있어갖고 더 좋잖아. 거기는 그냥 면접만 보는데. 그랬더니 아 싫어, 나 공무직보다 더 좋은 일반직 갈 거야. 뭐 또 욕심낸다고. 아유, 저는 항상 욕심 안 냅니다. 뭐 그때도 계약직인데도 그 시절에는 정규직을 그냥 바꿔줬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시절은 그래갖고. 하여튼 그러니까 제이가 맨날 얘기하면 맨날 그런 식이야. 어떻게 하든 편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 심한 드립을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더 꼬이는 거야 걔는. 저는 어디든 서울이다, 서울의 국립대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풍수지리까지 봐서 고종이 어이전수한 그런 땅을 간다 그래갖고 서울가기대 간 거예요. 육사 바로 옆이잖아. 그 정도로 풍수지리를 좋아하는 애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에 정조가 단종의 충신들의 등급을 결정할 때 단종을 위해 직접 목숨을 버린 사육신들 바로 다음 자리에 올랐다. 죽은 이의 장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3년상을 하던 조선시대에 억울함을 알지만 감히 세조의 권위 때문에 장사를 지낼 생각을 못했던 단종의 시신을 가문의 운명을 걸고 수습한 공이 생육신보다 높이 대우받을 일이라며 평가받은 것이다. 순조 때는 공주판서로 올렸으며 고종 때는 아예 정승급의 관직이 충의공으로 올랐다. 이 사람이 그런 순혈주의, 저는 자유주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랬으면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세조 말을 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순혈주의, 이란의 그런 시아파. 걔네는 순혈주의니까 혈통 따진다고 해서 그 최고 제사장이 막 만행을 하고 교황 무오류설처럼 마녀사냥하고, 요번에도 테헤란 막 이런데 봄이 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데모하고 그러는데 군대 보내갖고 막 학살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오명이 다 가는 거예요. 그 황표정사처럼. 그런데도 걔네 정권이 계속 남아있으면은 그때 그 사람들 시체를 보호해줘서 고마워 막 이러면서 그 제 후손들이 그렇게 단종의 묘도 관리하는 공무원 되고. 그런 게 좋나요? 저는 별로 안 좋던데. 전 자유주의고 실용주의인데, 차라리 한명회처럼 황표정사하는 그런 NCS 같은 그렇게 자격증 남발해서 우민화하는 공산당 마냥 그런 막 홍위병 양성해가지고 때려 부시는 기업들, 그런 애들 응징하는 게 전 좋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를 하다 보니까 개신교로 온 거고, 한국에서 큰 예장합동 거의 200만 신자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도 제이는 그 조그만 데 가서 어떻게 하든 자기가 직위 좀 올려보겠다고 강원도 영월에 공무원 간다 그러고, 또 강원도 영월에 어떻게 보면 작은 교단이고 예장 통합이 이단에 거의 판정했다고 사료되는 그런 카이칸 간다고. 걔 인생이 보이지 않나요? 거의 죽은 자의 길이죠. 그러니 어제도 생선구이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꾸 너 생각하면은 호랑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가 꽃돼지잖아, 이쁜 꿀돼지잖아, 뭐 너를 이렇게 핥고 있어 호랑이가, 막 이러면서 막 꿈 얘기 막 이렇게 해준다니까요. 너 거기 가서 그렇게 곰한테 이렇게 물려죽든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저는 솔직히 태백산이라든지 이런 산골에 가는 게 무서워요. 왜냐면은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반달곰이 습격해가지고 죽었다 막 이런 거.
그러면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사단 마귀들이 저 죽이려고 막 하는지 그 접시물에도 콕 빠뜨려서 죽는 이런 식으로 이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삿짐 나르는 그 사다리 차가 근처에만 있어도 멀리 돌아가거든요. 그 정도로 방비를 하거든요. 그 미국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공포 영화인데 미리 게시를 해요. 그 여자한테, 여주인공한테. 그 몇 분 전에 게시라는 거야.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교통사고든 누가 끔찍하게 죽는 거. 그러면 얘는 아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막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안 듣죠. 결국은 죽는 얘기. 예,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를 해요. 그리고 계시를 해도 말을 안 듣니까 하필 그때 왕과 사는 남자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생선구이 먹으면서 제이야 너는 바이런의 딸같이 하더니 결국은 죽은 자의 길을 가려고 가니? 그러면서 그것도 제가 상하수도 공사 상하수도 관리하는데 아니었으면은 오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상하수도는 쓰레기와 동급인 폐수를 다루는 데거든요. 그럼 냄새가 엄청 나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가가지고 가스라이팅 효과식으로 해서 미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폐수든 이런 거 관리하면 냄새 갖고도 가스라이팅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필 가면 그런 상하수, 그 하수, 폐수 이런 죽은 자의 길로 계속 가요. 그래서 하도 옛날에 제이가 간호조무사 따지 않았을 때 그때 맨날 하수도 그 청소하는데 독가스 나오는데 그런 데만 이력서 내고 그래서 내가 불쌍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간호조무사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를 걔를 데려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항상 이력서 내면 그런 데 가고. 근데 그럴만도 하잖아요. 병적 허언증. 그냥 면접 가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번 가도 떨어지죠. 뭐 거짓말 안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습급의 간증인 충의공에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순혈주의를 되게 싫어해요. 그게 뭐 제국하고 뭐가 틀려요? 그러면서 국왕이 머리가 좋다면 좋죠. 근데 국왕이 옛날에 그런 마녀 사냥하던 그런 교황 같은 교황 무오류수라든 그러면서 온갖 악행에 심지어는 자국민 여성의 인육까지 먹었다 막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십자군 때 어떻게 여자를 죽여갖고 인육까지 먹어요. 그러니 신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고서 인간은 만악의 근원이다 이러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 이러고 얼마나 완벽한 교리예요. 예수님만 가능하다 이러고 그래서 예수교장로의 목사 된 거죠. 그런데 폭력과 학대하는 지하실 노예가 걸려갖고 지금 뭐 면직당할지 해직당할지 뭐 이러면서 깎아주지도 않아. 그리고 뭐 지금 2월달인데 벌써 중신 다 했는데 원래 하는 기간인데도 연락도 없어요. 카톡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짜고 쳤다는 식으로 그 정도로 그거를 항상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악화가 양화를 지배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레션 법칙이라고 그러죠. 다 뇌물이 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도 뇌물을 내라 하는 식으로 헌금이혼 간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헌금이혼 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막내의 삼촌과 이모네 가문처럼 그 시절 잔디밭 강간 곧 일본의 구멍동지 문화
조선 문화는 죽은 자의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 보고 치욕을 당하면 예, 그냥 죽어라. 그러면 연료 문화고. 예. 근데 일본은 어땠어요? 예, 구멍동지. 걔네는 샤머니즘, 정령사상이라서 예,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겠다고 해서 영물이죠. 사람 하물며 돌도 그렇게 사물인데도 예, 돌에도 영이 있다 해서 아끼고 사랑하는데 예? 하물며 예? 여성이 그런 전쟁이든 강간당할 위기가 있으면 어때요? 그냥 강간당하고 그냥 구멍동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게 샤머니즘하고 애니미즘의 사상인 거예요. 예. 그런 모든 종교에 예, 성령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 차이라고요. 그런 예, 샤머니즘, 애니미즘 그런 문화에서 40년간 일제 식민지 통치를 하니까 우리 외할아버지는 또 일본군 광동군 엘리트였었잖아요. 그러니 그 문화에 익숙한 거죠. 예, 그건 이모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때 고위 공무원이었으니까 예, 그런 일제시대 때도 고위 공무원이었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집안들은 완전 일본화가 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잔디밭 강간이 흔한 거죠. 구멍둥지. 예. 그래서 그 문화로 어려움을 북적한 이웃들이 저는 많이 보았어요. 저희 집안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 강간당한 여성들은 손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아.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또 여성들은 예, 조선의 연료문 문화에 또 익숙한 거야. 예, 그렇게 교육을 해온 거야. 예, 집안 그런 문화로 전통으로. 예, 그러니까 연령 문화로 어려워했고 그럴 때마다 에스키모인과 일본의 구멍동지 문화를 이야기하며 삽목 교육시켜서 극단적인 자살을 방지해서 대표적인 게 여성 제의라고 했잖아요. 제가 군대 가 있는데 저랑 이름이 비슷한 성씨만 다른 예, 걔가 접근해서 대기업 구두회사 연수원까지 갔는데 다리 전다는 이유로 자르니까 상심해가지고 나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나이 짤고 그렇게 했는데 뭐 일회용으로 한번 그렇게 일회용으로 좋은 거 하고 그리고 버렸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자기 깐에는 순결을 잃었다 하니까 예, 극단적인 자살한다고 막 조울증 오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맨날 에스키모인 얘기하고 일본의 구멍동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자주 하니까 걔가 일본 여행 가자고 자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살렸죠. 그래서 거의 10년 정도 지내니까 예, 거의 조울증을 극복하다시피 했죠. 그러더니 딴 남자한테 간 거예요. 30 넘으니까. 예. 그 명분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걔네 부모가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결혼시켜야 된다고. 제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게 컸다고. 하여튼 뭐 그 장애인 공무원이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인격적이지가 못해서 임신이 가능한가 확인해 보라고 저한테 마루타 실험하고 낙태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전 결혼하기도 싫은데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은 절실해서 그런 비인격차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저라면 그냥 혼자 살 것 같아요. 뭐 여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는 혼자도 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30이 넘으면 그 시절은 일자리도 없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부해서 간호조무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또 그러긴 싫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서울가기대 교수 만든다고 막 편입시험 보라고 그래도 안 하고 하여튼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여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방임을 한 책임도 지게 하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고 그랬죠. 10명의 이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했더니 10명의 이인도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단종이었고 본인이 무지해서 관상 영화에 김종서가
아마 여기서는 김종서 안 나올 거예요. 그 유배지부터 나오는 거기다 5개월 얘기일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관상 영화에서는 김종서가 어떤 만행을 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예, 관상 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예, 김종서가 황표정사를 남발해서 하필 김종서가 그 관상으로 뭔지 아세요? 호랑이에요, 호랑이. 그러니 제이가 꼭 전생 꿈인지 몰라도 단종인지 그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식으로 결국은 김종서 때문에 단종이 폐위당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꿈이든지 저한테 보여주는 거 강원도 영월 가서 저 세상 갈 거라고 그러면서 예. 단종 그 김종서 같은 애가 이러면서 핥아 먹는 거야. 혹시 그 카이칸 교회 목사가 김종서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어. 예, 그런 전생에 악연이 있으면 그렇게 끌려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해서 악연을 끊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이는 예수님 영접도 안 했지. 예? 성경도 뭐 저는 매일같이 주야로 이렇게 예,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강의하고 이러는데 걔는 성경책 1독 옛날에 내가 한 번 하란 게 전부지. 그러니 자꾸 죽은 자의 길에 가고 편한 길로 가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길, 정점의 길, 어떻게 하든 수도에 가도 서울대 간다 해서 서울대 학습법을 하고 앉아 있는데 제이는 반대로 지방대, 그것도 폐교할 위기 이런 데 가서 사립대. 그러면 우리 막내 삼촌하고 뭐가 틀려요? 고졸인데 사립에 방송고 갔다고 그 방송고가 망해가지고 고졸하기도 없고 본인 시간만 낭비한 거죠.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표정사를 남발해갖고 김종서 호랑이가 그래 관료가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망국의 상황으로 가니까 조선이 500명의 관료가 관리하는데 그 관료 중에 대부분이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면 어떻게 국왕한테 상소를 하고 신문고로 했을까요? 진짜 김종서가 장악한 그 시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민초들이 고생을 했을 거라고 봐.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그러니 세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세조를 조자로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자라는 거는 거의 개국공신급으로 논다고 했죠. 그래서 망국의 상학으로 가니까 7월 달에 하나님이 삼목 미카엘 천사가 해결사잖아요. 천사라는 상징인지 칠삭둥이 7개월 만에 태어난 한 명애가 등장하였고 그는 오래된 영이라는 상징인지 최고 밑바닥 생활까지 경험하게 말단 특채 관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말단 특채 공공근로잖아요. 뭐 특채죠 저희가 그냥 서류 전형만 하니까 그런 관료에서 최고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눈에 들어서? 세조 수양대군의 눈에 들어서. 엄청 잘생겼대요. 미남이었대. 원래 오래된 영들이 미남이고 지난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검지보다 약지가 길다고. 아마 한명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보면은 그 자유주의 했던 애들 어떻게 보면은 영미일국의 실용주의 했던 애들 그런 애들을 순혈주의 이런 어떻게 보면 교황 무어류설하고 그런 이란의 시아파 애들 이런 애들이 꼭 순혈주의 애들이 까요. 실용주의 그 왕들을 특히 과거제 시행시키고 부활시키고 이런 왕들을 되게 까. 그래서 관상도 원래는 좌파 영화예요. 그 세조 깔려고. 근데 세조가 등장하니까 이게 까는 게 아니야. 오히려 세조가 두각이 되니까 아예 이번엔 세조를 지운 거예요. 그런데도 뭐 흥행하고 있다고 좌파들이 막 그래갖고 하니까 괜찮을까? 한번 보러 가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좀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명회를 더 주각되는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죠. 옛날에 관상처럼.
그래서 좀 있으면은 갈 거예요. 지금 6시 반이니까 7시 정도에 가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군이의 장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조선의 문화는 효를 강조했고 아버지와 같은 단종을 폐위까지 할 정도의 무지함과 방임의 책임을 여러 사람에게 묻는 것이 하나님이기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한다면 그동안 무지하게 만드는 폭력과 학대하는 집단이 지하실 교회와 같은 아이리스와 싸운 것이다. 제가 왜 순혈주의를 싫어하는지 알겠죠? 순혈주의는 자기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치당처럼 유대인을 학살하고 자기 순혈주의 무시했다고 복수한다고 그렇게 과부랑 미망인들 이런 애들 마녀 사냥해갖고 자기 순혈주의 애들 굶어 죽지 않게 그렇게 자금 마련하고 그런 최악의 역사를 반복한 게 순혈주의고 이란 시아파 애들이고 그런 애들을 지금 트럼프님이 자유라는 명분으로 정화작용하는 거예요. 사금 정화작용. 그런 거를 오늘 설명을 했어요. 일단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거, 실업급여까지도 다 주네요. 그거를 인증하는 사진이에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낸 거고요.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문. 그동안은 직장가입자였던 거예요. 2026년 2월 13일 23시.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31조 18조 이러면서 이렇게 혜택이 좋습니다. 공공근로 하면 8개월 일하고 8개월 실업급여 받고 대박. 장애인은 아마 일반인은 4개월밖에 안 될 거예요. 장애인이라서 4개월 더 늘려준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실업급여가 더 많이 나왔어. 거기에 이렇게 국민연금이든 의료보험 혜택까지 다 직장인으로 해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합격하면은 또 열심히 다니는 거고 합격 못하면 또 전기기사 공부해야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예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인 선을 구하여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악한 어리석은 자는 위험을 당한다. 잠언 22장 3절. prudent man sees danger and takes refuge, but the simple keep going and suffer for it.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안거위사. 편안할 때일수록 위태로운 일이 닥칠 때를 생각하여 미리 대비한다. 안거위사의 역사적 사례. 1. 춘추 전국시대의 진나라의 도공인데 신하 위강이 진나라의 도공에게 올린 간언에서 주변국들과의 화친에 성공하고 정나라로부터 많은 보물을 선물로 받자 도공은 기뻐하며 위강에게도 그 공을 돌려 보물을 나누려 하자 위강은 이렇게 말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면 대비를 하게 되며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고 말하며 보물을 거절해서 중환의 패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2. 조선 선조 시기의 이이의 10만량 병설인데 이이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닥칠 위기를 예견하고 군사를 기를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큰 화를 입었다. 3. 왕과 사는 남자 애엄흥도는 훗날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선조 때 그의 자손은 노상군의 묘역을 관리하는 대신 병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고 후에 정조가 단종의 충신들의 등급을 결정할 때 단종을 위해 직접 목숨을 버린 세육신들 바로 다음 자리에 올랐다. 죽은 이의 장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3년상을 하던 조선시대의 억울함은 알지만 감히 세조의 권위 때문에 장사를 지낼 생각을 못했던 단종의 시신을 가문의 운명을 걸고 수습한 공이 생육신보다도 높이 대우받을 일이라며 평가받은 것이다. 순조 때는 공조 판서로 올랐으며 고종 때는 아예 정승급의 관직인 충우공으로 올랐다. 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막내 외삼촌과 이모네 가문처럼 그 시절 잔디밭 강간, 곧 일본의 구멍동지 문화로 어려움을 봉착한 이웃들을 많이 보아왔다. 강간당한 여성들은 손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아,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하며 열나문 문화로 어려워했고, 그럴 때마다 에스키모인과 일본의 구멍동지 문화를 이야기하며 삽목 교육시켜서 극단적인 자살을 방지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방임을 한 책임도 지게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단종이었고, 본인이 무지에서 관상, 영화의 김종서가 황표정사를 남발해서 관료가 그를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망국의 상황으로 가니까 7월 달에 하나님인 삽목 미카엘 천사라는 상징인지 칠삭둥이 한명회가 등장하였고, 그는 오래된 영이라는 상징인지 최고 밑바닥 생활까지 경험하게 말단 특채 관료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죽은 이의 장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조선의 문화는 효를 강조하였고, 아버지와 같은 단종을 폐위까지 할 정도의 무지함과 방임의 책임을 여러 사람에게 묻는 것이 하나님이기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한다며 그동안 무지하게 만드는 폭력과 학대하는 집단인 지하실 교회와 같은 아이리스와 싸워온 것이다. 2026년 2월 11일 오전 10시 52분 내 말이 맞다는 듯이 그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의료보험이 지급되었다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한다 히읗 그동안 공무원이 링겔하고도 만근해야 하는데 장애인이고 고관절에 고름 나오고 금속핀 이질 반응이니까 만근 못하면 재고용 못한다며 킥킥거리고 받아준 게 맞다는 듯이 문제 오는 거다 히읗 이 정도로 아이리스 작업 감별하기는 아주 쉬운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11일 오전 11시 32분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유튜브 등 보며 힐링하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시더라. 가족도 핏줄이라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망가진 가족관계를 치료하는 법 히읗 내용은 가족이 콩가루이고 본인이 속해 있어서 금목자옥 될 바에는 과감히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나오라고 하더라. 또한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나 둘 다 삽목 영적 스승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라서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지하실 교회처럼 폭력과 학대하는 자는 최악이라서 절대 결혼하면 안 되고 본인도 금목자옥 돼서 최악의 인성 파탄자가 되니 결혼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내 말이 맞다고 하며 특히 결혼은 가문과의 결혼을 중시해야 하는데 그 가문이 화목하면 그런 가문과 결혼하면 행복하지만 반대로 불화인 가정과 결혼하면 폭력과 학대당하다가 최악의 인격 파탄자인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된다고 한다. 히읗 특히 어떤 사람은 3살 버릇 뛰어든간다며 어릴 적에 폭력과 학대받은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평생 자책하며 제이처럼 자살 타령하는데 그런 자들은 인생이 100년인데 후에 개과천선에서 삽목 좋은 영적 스승 만나서 교육받아도 후천적으로 노력 안 하는 자라서 그런 자도 최악의 인격이니까 상종하지 말라더라 히읗 아주 내 사상과 흡사한 교수님이라서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본다 히읗 참고로 사이버대 교수인데 예장합동 개혁이 사이버 출신이라며 차별해서 폭력과 학대하는 자들은 최악의 인격자라며 상종도 하지 말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아서 힐링되더라 히읗 특히 본인은 종교도시인 소도처럼 자기만의 힐링 공간인 작은 카페 가서 1시간 정도 앉아서 힐링하는 공간을 자주 활용한다고 하시는데 모난 일기장으로 글 쓰는 게 힐링이라서 스트레스로 콜레스테롤 쌓이는 것을 카페라는 좋은 공간을 추천해 주셨지만 난 공대검소병이라서 이순신 장군님처럼 남중 일기 쓰듯이 일기 쓰는 걸로도 만족한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11일 오후 12시 29분 제이는 민노총조 포기 장악하여 취업도 안 되는 인천이 싫다고 예맥 쪽이 관리하는 강원도 영월의 SK 천주교 그룹의 협력회사가 만든 상할 수도 관리의 정기기사로 간다더라 히읗 회수 냄새가 진동해서 가스라이팅 효과 올 듯한데 이력서 내는 곳 보면 저런 식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도시는 경쟁률이 강해서 어차피 지원해봐야 합격 어려우니 한두 명 경쟁률인 강원도 간다고 하니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난 항상 최고인 서울로 가야지 성공한다며 마소는 시골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사상인데 뭐든지 반대로 하더라 그러면서 자수성가 한다는 자가 회사도 스스로 못 간다고 지금처럼 형이 전화로
매일 깨워달라더라. 나 참 그래서 카이캄 2단 교회 목사가 좋아서 강원도 여주 가도 되는데도 도매 산골 가니까 그분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그분 보고 깨워달라고 하고 밥이든지 모든 것을 나에게 해주었단 듯이 당연히 해달라고 하면 되잖노 하며 말해주어도 걱정돼서 알았어. 내가 전화할게 대신 집은 사줄 테니까 연락해 하고 말하니까 형에게 신세진 게 많아서 그건 싫다더라. 이상 끝. 2026년 2월 11일 오후 7시 54분 왕과 사는 남자를 하나님이 제의가 단종이라는 식으로 강원도 영월로 또 죽으러 간다며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더라. 산목 영적 스승인 세조가 너무 카리스마가 넘쳐서 출연하면 악역이라고 해도 악이 아니게 되니까 세조가 출연 안 한다더라. 단지 한명회가 나온다고 해서 자리 조사하니까 한명회도 오래된 영산목 이더라. 7월 달꽃 여행의 하나님 상징한다는 듯이 칠삭둥이라더라. 얼굴 형체도 없고 인큐베이터도 없던 시절인데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신선이라서 그런가 미남이었다더라. 과거 시험에 번번이 급제 못하고 30대 후반까지 지내다가 명문가문의 특채로 말단직으로 갔다가 세조의 눈에 띄어서 최고 지위로 올라간 오래된 형인 거다. 모 김종서의 황표정산 안발로 글도 읽고 쓸 줄도 모르는 공산당 같은 관리가 집권하니까 사금 정화 적용한다고 나오는 영화라서 내일 조조 할인으로 보러 간다. 제이는 강원도 영화에 가면 호랑이가 내 목소리 흉내내서 단종처럼 먼저 저 세상 갈지 모르니 혹시 내 목소리 들려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제이가 떠난다고 하니까 또 바이런 의달처럼 쓰레기곳 상하수도 관리하는 곳에 코받고 저 세상 먼저 갈 꼼댕 보여서 잠을 못 이루는 하루다. 이상 끝. 예요. 예? 저는 맨날 하나님이 꿈이든지 계시라기 때문에 예, 항상 이런 꿈을 친척들한테 얘기하면은 친척들이 그거를 듣고서 경계하고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이는 무슨 말을 하든 예,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속이 타죠. 그래가지고 뭐 어제도 생선구이 먹으면서 야 호랑이가 너를 아주 그냥 꿀돼지를 그냥 아주 맛있게 쪽쪽 빨던데 뭐 이러면서 그 김종서 호랑이가 혹시 그 카이칸 교회 목사 아니에요? 아주 그냥 쪽쪽 빨아가지고 뭐 어? 그렇게 이용해 먹는 목사들 많거든요. 지하실 교회든지. 저희가 가는 데 보면은 꼭 지하실 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좋다고 와서 한번 언제 초청하면 와서 들으라고 하는데 걔가 좋다는 사람들 다 가서 보니까 다 조폭들 다 막 그 민노총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저한테 와서 아이리스 하수인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별로 기대도 안 해요. 뭐 본인이 좋아서 가는데 뭐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의 길을 주변에 친척이든 가족이든 가시는 분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상 말씀을 그런 애들한테 말씀을 붙들라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실 교회 그 지하실 노회 여목사님이 암이 걸리셨죠. 그분 빨리 치료되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한정근 목사님이 정년퇴직이 안 되는 그런 교단이시라서 애장합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무리하셔갖고 다 내 탓이야 뭐 이러시면서 그 퇴행성 관절염이 오셨어요. 그것도 빨리 치료해달라고. 그거보다 먼저 정년퇴직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카터 그 대통령님인가 그분은 지금도 집 지어주는 그런 자원봉사하러 90세 나이인데도 막 다쳐가지고 얼굴을 여러 번 꼬매도 가서 자원봉사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장 명예직이고 하나님이라고 복받는 건 목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 없게 그렇게 예장합동에 회계해서 특히 청년들이 안 해준대. 청년들은 뭐 당장 자기 안 죽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 MZ 세대의 마음을 얻어갖고 그렇게 저희 교단처럼 담임 목사는 정년퇴직 없는 걸로 그렇게 통과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코스피 5천 시대 하면서 막 그런 옛날에 M 대통령처럼 그렇게 금융노예 만들어서 홍위병 양성하려고 그런 식으로 여전히 그 패턴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순혈주의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이슬람 시아파가 다 뒤에 있고 걔네들이 왕족의 혈통해 갖고 천주교 때는 교황 무오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완악한 애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그 고수를 깨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회개해 가지고 개신교로 그 칼뱅파 예수교 장로회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폐송은 88장 내진정 사무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였습니다.